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5번째 믿음 시리즈, 믿음의 그 실상과 증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포,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나 예수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며칠째 기도하는데 하나님 방향을 주셔야 내가 일을 하지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은 네 마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 결정, 내 생각, 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은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름다운 꿈을 꾸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희망적인 미래를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 선포,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내 능력도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거 할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자기 생각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강력본두제를 사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한번 몇 개 주문해가지고 사본 적이 있는데, 강력본두를 사면요 꼭 2개가 와요. 치약 같은 데다가 2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써보면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따로 쓰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어서 쓰면 아주 강력한 본드가 되는 거예요. 시멘트는 그냥 있을 때는 하나의 가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멘트에다가 물을 부으면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조건 없이 무조건 아무 방향 없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병 나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병을 낫게 할 때는 병 날 환자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식해도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사랑할 터인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의 믿음과 너의 의지와 너의 결단을 사용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아주 유명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타납니다.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이에요.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미완성의 미래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소유할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문을 닫지 마세요. 미래는 누가 막냐면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 생각이 내 미래를 막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언제나 문을 열어놓으세요. 왜냐? 미래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천여지예요. 여러분이 가면 미래는 여러분의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계세요. 믿음으로 미래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진 찍을 때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찍습니다. 착각하고 찍습니다. 찍으면 만약에 필름과 칩이 그 안에 있다면 내가 찍은 대로 사진이 나와요. 이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사진기가 아무리 좋아도 필름이 없다면 찰칵 소리만 나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기분 좋게 찰칵 소리 다 찍은 것 같은데 플래시가 반짝반짝 하는데 현상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그 사진기를 찍을 때 그 찍은 그대로 이나주에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면 믿음은 실상이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하는 것의 실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땅이나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그럴 때 문서를 받습니다. 땅 문서, 또 건물 문서, 이런 등록된 문서를 받습니다. 땅을 사면 내가 부동산 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수십만 평 땅을 내가 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문서 하나 들고 다니면 돼요. 그건 내 거예요. 이 문서가 있으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땅을 짊어지고 건물을 짊어지고 안 다녀도 이게 내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에 가면 수표를 발행합니다. 보증수표죠. 1억을 싸두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과개짝이 필요하고 라면상자가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1억을 들고 다니겠어요? 뭐 하나 들고 다니면 돼요? 1억이라고 써지는 보증수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것은 1억이라는 돈이나 보증수표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제 건물이나 땅이나 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나 다 가진 사람이에요. 미래도 내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집은 망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 안 망합니다. 항상 망할 자식이라도 생각을 바꾸세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러나 그것은 막연하게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믿음,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면 이게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평생에 가져야 할 생각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샤프한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지성적인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역사를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나가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계란을 들고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계란 알맹이 하나를 탁 들고 뿅아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 듣지 않았지만 듣는 것, 느끼지 않았지만 느끼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도마에게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천국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예, 그래 참 이상해요. 미쳤어요. 이거 다 믿게? 그래서 믿어요. 믿음이 온 거예요. 난 천국에 있는 걸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게 믿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증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걸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불안해서 다 도망갔을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지혜로운 과학자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만원경이고 하나는 현미경입니다. 만원경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천체 만원경을 쓰면 하늘의 별들과 우주에 있는 별들과 은하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못 봅니다. 만원경을 통하면 봅니다. 지혜로운 과학자는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초현미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생물들, 미세한 눈에 볼 수 없는 원자핵까지도 미생물도 세균도 현미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만원경과 현미경을 가지고 있듯이 안 보는 것을 보고 못 보는 것을 보고 안 들리는 것을 듣고 미래의 것을 느끼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다 느끼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느끼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냄새도 맡아요. 아니, 냄새라는 것이 지금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냄새도 맡고요. 믿음은 향기도 맡고요.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흔들 수 없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고요. 황당한 사람으로 보고요. 좀 심하면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괜찮아요. 그런 말도 가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쳤다. 좀 황당하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안 흔들려요. 죽음이 와도 안 흔들려요. 어떤 손해와 고난이 와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인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나 혼자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조들에 의해서 계승된 것이다. 그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1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순한 지식과 이론과 아이디어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미 검증된 사건이다. 역사적 맥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들은 다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가 감옥에 들어갔던, 그가 아기를 못 낳았던, 그가 땅을 빼앗겼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실수를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불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검증된 그런 믿음의 반열 위에 서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역사적 전통에서 믿음의 조상에 검증된 그 맥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계승되는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쭉 사람들을 나오는데요. 믿음 나오기 전에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아벨입니다. 아벨. 두 번째는 아벨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승천한 에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노아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바로 대표적인 상징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노아 같은 사람은요, 배는 바다에서 짓는 게 배지 산 꼭대기에서 무슨 배를 짓습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 사람은 다 죽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났어요.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아침에 여기 이렇게 모였는데 이 믿음은 그냥 고무풍선같이 풍하고 생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땅에 12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에서 피를 뿌려 순교를 했고, 아펜셀라와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 시체, 무덤이 거기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의 전통, 그 결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잘나서 생긴 거 아니에요. 길선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들이 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일제하에 치열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의 줄기가 오늘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없어져요. 믿음은 선진들에 의해서 검증된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첫 시작은 모델은 창조 신학을 갖는 것이다. 3절 보십시오. 3절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첫째는 질환론이고 두 번째는 창조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들이 신뢰하는, 선택하는 사상은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론은 창조론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왜 믿는 줄 아세요?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진화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믿을 게 진화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혼돈에 빠져요. 일대대의 혼란에 빠져요. 왜? 창조주를 인정 안 하니까, 생명의 기원을 인정 안 하니까, 인간은 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진화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말할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 인간이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의 코드에 맞기 때문에 진화론을 선택해요. 진화론은 인간의 이성의 코드에 맞는 거예요. 창조론은 믿음의 코드에 맞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창조론 못 믿어요. 그거 안 믿게 돼요. 못 믿게 돼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낳은 부모를 거절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거지. 내가 고아원에서 태어났든 사생아로 태어났든 내 부모가 누군지 알든 모르든 간에 나는 박헛것을 같이 이렇게 훅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굴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물질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있는 거죠. 이 컵이 그냥 존재했겠어요? 훅 하고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이 우주를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바다의 모래를 보십시오.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그게 우연히 태어났어요? 진화되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인간 하나를 보세요. 인간 나를 보세요.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이 존재가, 이 신비스러운 인간의 존재가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절망에 빠져요. 무질서에 빠져요. 혼돈에 빠져요. 무의미에 빠져요. 현대 철학이 다 그거 아니에요. 회로도 출구도 통로도 없는 무의미한, 살아야 될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만인이 돼서 적이 되고 죽이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로 인간이 마귀 같은 존재로 변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부모를 거역하면 불효자식이 된다고요. 예와 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라는 존재를 인정해야 돼. 그거 인정 안 하면 호로자식이 되는 거예요. 족보도 없는 그런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됨의 소유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이성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의 세계. 믿음 코드, 이성 코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세계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똑똑한 어린애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났지? 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해요. 태초에 한 행위가 있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존재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이성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이거밖에 해답이 없어요. 믿으세요. 그 이상 인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라면 우리가 이성과 과학이 하나님을 논쟁할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해야 돼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구의 의미, 우주의 의미, 역사의 의미, 인간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여기 있어야지 쓰레기통에 있으면 되겠어요? 성경의 목적은 내가 읽도록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갈 데가 있고 못 갈 데가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 인간답게 사십시오. 인간의 목적대로 사시라고요. 돈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마세요. 다 돈도 목적이 있는 거고요. 시간, 의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쓰면 기적이요, 축복이지만 잘못 쓰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개 주신 축복들을 잘 사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이 없으면 방황하고요, 원리가 없으면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조물인 지구와 우주와 인간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별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확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과학과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세 번째, 믿음은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것, 선조로부터 이어내어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천지 창조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적 얘기가 참 많아요. 예수가 물 위에 걸었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봉사가 눈 떴다든지, 귀머거리 귀가 열렸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는 법이 딱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하나만 믿으면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영원하세요. 결국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성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그거예요. 배운 대로 살 거냐? 물론 배운 대로 살아야죠. 이성으로 살아야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성 안에 갇히게 되고 과학 안에 갇히게 되고 역사 안에 갇히게 돼요. 우리는 역사를 탈출해야 돼요. 이성을 넘어서서야 돼요. 근데 가끔 기독교인들이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해서 좀 문제가 돼요. 기독교는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 이하가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가치와 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중에 가장 큰 놀라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주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보여요. 자기 인생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야 할 길을 압니다. 할 말을 합니다. 부를 노래를 합니다. 그가 선포할 것들을 합니다. 헛짓을 안 합니다. 헛시간을 안 보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길을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그 길을 그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요, 우리가 과학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이성을 뛰어넘어서서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어서서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동일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갈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서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 안 하고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준비를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은혜를 쏟아주시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40일 특세를 할 때는 저도 특세를 40일 동안 해본 적이 없고 제 건강이 허락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줄 몰랐어요. 금년에는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무능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 준비한 것만큼 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사건이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저께 그 성경에서 나타난 40일 동안의 예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너는 말만 하라.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40일 동안의 회개를 안 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 얘기를 가서 해라.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왔다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눈을 딱 감고 가서 그 말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반항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40일 되는 기간 안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가족이 다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40일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다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민족이 해묵은 때들이 많아요. 다 씻고 우리 민족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총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미련하게 믿지 말고 가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할지 머리가 팽팽팽팽 막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될지어다. 오늘은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막을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까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 인간이 못 알아봅니다.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간은 인간을 알아보지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아듣게끔, 하나님을 알아듣게끔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형태로 오셔서 말을 해야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인간이 되는 것은 인간되라 뚝딱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자기 신분을 바꾸셔야 돼요. 마치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시민권을 바꾸려면 자기 나라를 포기해야만 되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태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한 여자의 자궁을 빌린 거예요. 그냥 박헛거새처럼 돌멩이에서 뚝딱 나왔다든지 하늘에서 쏟아졌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신화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자궁에서 탯줄을 끊고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다가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예수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다. 근데 기독교가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인간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시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메시아 역할을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여자가 해도 예수 같고 남자가 해도 예수가 같아요. 사실은 예수 안에는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다 통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면 그 여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DNA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비록 물론 남자의 씨는 접근도 못하게 하시고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그릇, 바구니에 불과한 거지 여자의 DNA가 예수님에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가 안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성령으로 탄생한 거예요. 성령으로 여자의 몸속에서 여자의 DNA와 아무 상관없이 그릇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잉태하셔서 10개월 후에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동정녀 마리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에게서 태어났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인간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뿐이지 인간의 육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의 DNA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인이란 말이죠. 아담과 이브의 죄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인데 여자의 몸만 빌렸지 거기에는 여인의 죄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죄가 흘러서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해야 될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태어나게 한 마리아는 죄가 있냐 없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캐토릭에서는 사실 예수보다 마리아가 한 껏 더 위에가 있습니다. 캐토릭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같이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문제로 가면은 우리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는 신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숭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캐토릭은 다른 거는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부분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캐토릭의 예수는 언제나 마리아 품속에 있는 예수예요. 마리아 품을 떠난 예수는 없어요. 그만큼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마리아에게 예배를 드려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곳곳에서 얘기해요. 뭐 마리아의 눈물, 뭐 동상에서 눈물이 나왔다라든지, 뭐 마리아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것인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너무 좋으니까 어머니 사당을 짓고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과 달라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어머니도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논리로 간다면 우리 구원이 근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죄인의 DNA를 받고 예수가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가 탄생됐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흔들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캐토릭이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하나의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인간적인 신앙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순결한 여인, 믿음이 있는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신격화시켜 놓고 나니까 우리가 마리아에게 인간적으로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긴다 하는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모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신격화시켜 놨기 때문에 인간은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마리아의 불행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진면목을 인간 마리아,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태로서의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3장 3일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섯 달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27절 한 처녀에게 가게 했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의 약혼한 마리아였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처녀가 없다고 할 만큼 세상이 혼돈스러웠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결혼한 동정을 가지고 있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여자였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수많은 이단 사설들은 뭐냐면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야 현대인들은 마음이 편해요. 내가 죄진 사람은 남이 죄져야 편해요. 내가 험하게 산 사람은 남이 험하게 살아야 편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인도에서 왔다, 예수님이 인도에서 왔다, 별의별 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현대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처녀가 아기 낳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린 말이다
그것은 개신교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기독교도들이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실은 하나예요. 진실은 두 개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오늘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최초로 사람이 태어난 것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시작.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기쁜 소식 이걸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두 번째, 마리아는 첫째는 처녀였다. 순수한 처녀였다. 두 번째,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그 수많은 여자 중에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 여자, 그것도 다윗의 가문에 속한 남자와 결혼한 한 여자. 사실 이 여자는 성경에 보면 다른 면에 무슨 특별한 게 있어요. 공부를 잘했다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한 다윗의 가문의 남자와 결혼한 여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특혜요, 선택이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찌하여 선택해 주셨습니까? Why me? 왜 납니까? 바다의 수많은 머리 아래서 하나의 머리 알을 짚듯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의 별을 택하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태어난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 하나를 택한 것은 기절할 만한 사건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존귀한 자라 부르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달 동안 울어요. 너무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어쩌여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기뻐하라,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수많은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다 풀어헤치게 하시고 오늘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내가 당신을 만났소? 당신을 만난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당신이, 세상에 그 많은 남자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이, 부부가 만난 확률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여자를 택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시작.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찌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 몸에 임신이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아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이에요. 굉장히 겁이 나요. 두려워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는 두려움인데, 그거는 겁이 난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로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가장 높이 보이고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믿음은, 신앙이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허물을, 실수를, 연약함을 전부 감싸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위치로 나를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절,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순간에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 역할의 변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자가 준비도 없는 채 갑자기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은 절대 기절 안 합니다. 그냥 아침에 새벽기도 가고 교회 가고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봉사하고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아가요.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기절해요. 다행히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 발작하고 사는 겁니다. 진짜 만나면요, 하나님의 바람을 맞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만난 옷자락만 봐도요, 우리는 얼굴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버리고 목회를 하고 직장 버리고 신학교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이 마리아는 진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까닭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이번 40일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스치기를 바랍니다.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직통으로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 안 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순종하죠.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기대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은 만납니다. 진짜 예수님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예수님이 나같이 변하든지 내가 예수님같이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변할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을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만나기를 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었지만 오늘도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갈릴리 해변에서 움직이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전을 움직이세요. 나보다 믿음 좋은 교인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나 예수님 봤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이 자리에 그 은혜가, 예배가 받아질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예배를 받을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오싹해요. 누군가 계신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때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자리에 예수님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실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실망해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7명이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를 타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해변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은 베드로가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어느 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못 알아본 거예요. 만져보세요. 여기 계세요. 예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세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는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배 드리는 곳에 그분은 계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올 때도 같이 걸어오셨고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같이 계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믿지 말고 지식으로 믿지 말고 경험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 그러려면요 자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10분을 막 뭐라고 하고는 딱 끊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 따발총같이 막 해요. 방언하고 뭐하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딱 끝나고 아멘 하고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혹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깨달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훈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고를 받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끝내고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나서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느껴보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내 생애가 달라져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신경질 나는 소리를 하건 화나는 소리를 하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게 한 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은 그냥 바람이에요. 그런 얘기 하나보다 하는 정도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아기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보좌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도 그랬죠. 임신될 것이다. 그 애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이름 지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하나님이 이름 지어줘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분들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아이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이 내 태에서 탄생될 것이다. 34절 읽어주세요. 마리아에서 배우는 세 번째, 첫 번째는 그가 동정녀 처녀였다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요. 세 번째는 그에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이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오늘 현대인들만큼 성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도 이 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3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네 번째 특징. 첫째는 그가 동정녀였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이요. 네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도 해석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럼 갑자기 그냥 배에서 아기가 툭 하고 태어났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DNA를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자의 자궁을 빌어서 예수라는 분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케이스는 마리아 하나뿐이에요. 모든 여자들이 상상하지 마세요. 아기를 배놓고 이거 혹시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가끔 정신 이상되신 분들이 착각을 해요. 임신 상상같이. 난 남자를 경험해 줬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 같다 이거예요. 혹시 이거 성령께서 잉태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상에서 오직 한 분 마리아,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여자 마리아. 그 여자를 인간으로 봐야지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마리아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36절 읽어주세요.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이 나는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한. 마리아는 그래도 인간이고 여자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또 한순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나는 이 여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부인이 임신해가지고 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등등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6개월 전에 태어난 그 친척 엘리사벳, 또 나이 늙어 임신할 수 없는 여자에게 임신한 사건을 미리 주신 것은 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한 지 벌써 6개월 되지 않았느냐. 30절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임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임신될지어다. 옛날에 김영미 자매님이 집회 도중에 내가 그 말 했다가 그 다음 날로 임신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오늘 이 말씀 하나 건져가지고 가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의 기도뿐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시다. 할렐루야.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인가? 순종의 여자예요.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해는 안 됐지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자기에게 벌어졌을 때 거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 올 때 거부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올 때 받아들이면 그 기적이 잉태해요. 여자는 주의 계집종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했어요. 순종의 카드를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너를 원색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내가 너를 직접 대면해보고 싶다. 아멘. 주여 그렇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내 이성과 상식의 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안수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그동안 저희들은 창세기를 새롭게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창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시작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빛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드신 것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빛으로 대지는, 빛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공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이 하늘을 만드셨는가? 이 내용을 오늘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궁창을 어디서 만드셨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물에서 하늘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은 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아주 제일 쉽고 정확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둘째 날도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한참 지나가면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눈 깜짝할 새에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도 필요 없이 그냥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친히 기록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해서 똑같은 창조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한 백부장이 생각이 납니다. 백부장에게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부하가 중풍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부하가 지금 중풍병이 걸려 소망이 없으니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가 친히 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집에까지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부하가 있는 사람인데 부하더러 이리 가라고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좀처럼 안 놀라셨는데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은 그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 그 자기 하인이 병이 나은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백부장이 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은 또 누가복음에도 하나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여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천사가 얘기를 다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몸에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축복과 창조의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창조 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도 이 창조의 능력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궁창, 하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바로 그것이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튿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라고 하시니 궁창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조금 더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물 가운데서 하늘이 생겼는데 어떻게 물 가운데서 하늘이 생겼을까? 먼저 하늘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권입니다. 구름이 있고 비가 있고 천둥이 번개가 치는 우리는 하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우리는 그런 하늘을 파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구름이 떠다니는 바로 그런 하늘이죠. 그리고 그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닙니다. 바로 그 하늘을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하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공간에 모든 별들이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다 있는 그런 큰 우주를 말할 때 하늘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은하계의 하늘을 설명할 때 쓰는 그 하늘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런 하늘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은 그 하늘과 우주의 하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주의 전을 건축하리요? 이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최초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죠. 다윗이 짓고 싶었던 그 집을 못 짓고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이 집보다 크신 분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 집 안에 계시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지은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집은 내 선친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한 집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이오니 이 집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옵소서. 병든 자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시고, 범죄자가 이 정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용서받게 해주시고, 포로 잡혔을 때,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재앙이 왔을 때, 가물었을 때, 연병이 왔을 때 이 전에 와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다가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어찌 꼭 온누리교회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때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말할 때 또 하나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호자의 하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요, 바로 그것을 하늘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은 대기권의 이 하늘이 아니고, 은하계가 있는 이 우주의 공간의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하늘이죠. 그래서 우주인이 달나라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말한 것은 이 하늘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에 6절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궁창은 어떤 하늘인가? 하늘의 하늘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권의 하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서 나왔는가? 물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조금만 거슬러 가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을 때, 지구에 없었을 때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은 지구를 택하여 지구에 생명을 주시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먼저 생명을 주시고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구에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도 달나라에 우리가 있다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를 하나님의 생명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이 지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생명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빛을 보내십니다. 빛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것은 제일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여 인간이 쾌적하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궁창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에 지금 지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지구를 물로 채운 것입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직 사람이 있기 전에, 아직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아직 풀과 동물이 생기기 전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그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물이든지 수분의 형태든지 수증기의 형태든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물로 지구는 감싸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오존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보면은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있어서 지구의 보호막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계에서 있는 모든 유해의 광선이나 전파를 이 오존층이 다 걸러내서 우리가 지금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무슨 경고가 있습니까? 지구에 오존층 구멍이 크게 뚫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하면 지구는 굉장한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오존층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존층이 있는데 오존층보다 하나님이 그 지구에 물층을 만들어 주셔서 물로서 완벽하게 창조시에 이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이 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에는 물로 보호되는, 물층으로 보호되는 그 보호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과 물은 나누어질지어다. 궁창은 이 물과 물 사이에서 생기는 공간이에요. 이 성경에 다시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서 무엇이 있으라고요? 궁창이 있으라. 물이 있는데 물 안에 궁창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빛이 있을지어다는 것처럼 이 물이 있는데 거기에 하늘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물과 물이 나누어지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게 말합니다. 궁창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그 순간에 이 궁창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창 안에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한 물은 땅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물이 궁창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또 한 물은 궁창 아래로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요, 호수요, 강이요, 샘물이요, 지하수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을 다 땅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이 바다고 모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 물은 대기권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만들어서 대기권 주변에는 다 이 물층이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늘의 창조의 전부입니다. 이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거예요. 사막이 없는 것이죠. 홍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폭풍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바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온도, 적당한 공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보면은 지하수만 터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터져가지고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이 물층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아래서는 물로 나누어졌던 그 물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나갔던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심판인 대홍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시고 6절과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수천억 개, 인간이 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담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별, 지구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구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별에 물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구는 생명의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빛을 주시고 두 번째 그 물에게 명령 내리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라, 아래로 내려가라. 물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 공간을 가리켜 우리가 보는 지금 이 하늘이 된 것입니다. 조용히 이렇게 마음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수증기나 물이 쫙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수증기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증기를 쉽게 상상하려면 우리가 목욕탕에 있는 수증기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물을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물 아래와 물 위가 나누어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이 물이 한쪽으로 쭉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 어떤 물은 땅으로 다 내려와서 거기에 파란 하늘이 생기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지창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오묘한 그 세계를 우리는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공, 인간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 이것은 인간의 대기권이 넘어서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하늘에 나를 수 있는 새를 하나님이 다섯째 날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빛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발광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서 나를 수 있는 새들을 만드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늘은 물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바다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물로 갈라졌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하늘 위에 있는 새들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다섯째 날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시고, 그리고 드러나는 것을 땅이라고 말했는데, 땅을 만들 때는 풀을 만드십니다. 식물을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보면은 동물을 안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만 만듭니다. 셋째 날에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날 수 있는 새와 바다에 다니는 고기를 만드시지만, 여섯째 날에 가면은 동물을 만드십니다. 풀을 먹을 수 있는, 풀을 먹고 뛰어노는 그런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인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창조의 모든 질서는 인간에게로 집중을 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이 다섯째 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에 새들을 만드시는 장면을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22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번성케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물들로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이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이 깨끗한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물이 더러운 나라는 나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라니까 깨끗한 또 물을 사 먹는 분이 계십니다. 또 정수기를 집에 갖다 놓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수기를 갖다 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흐르는 모든 물을 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한 물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짐승이 깨끗한 물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도시는 언제나 강을 끼고 존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연 환경을 바꾸는 제일 중요한 키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 다음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는 아메바로부터 큰 물고기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22절에 굉장한 단어가 두 개가, 첫째는 큰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물고기를 만드신 거예요.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공룡이 있었다는 흔적이 많고 복원하는 작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바다에도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고래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다 멸종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가 배에서 뛰어들어갈 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쥐는 쥐대로. 쥐가 변하여 박쥐가 된 게 아닙니다.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생물은 무엇대로?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또 뭐라고 그랬죠? 그 종류대로. 여러분, 이것이 창조입니다. 세상에 제일 그럴듯한 이론이 진화론.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했습니다. 발전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는 그리워해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길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얼룩나무를 열심히 봤기 때문에 얼룩무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처음부터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미개하고 처음 인간은 그렇게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나고
땅에다가 풀을 다 심어놓고 나무를 다 심어놓은 다음에 그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동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은 20절, 21절, 22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좋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좋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자살하라고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라고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존재란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존재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존재든. 지구, 달, 해, 별, 우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의롭고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피조물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식물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복받은 것입니다. 들에 있는 들꽃 하나도,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바다의 고기도,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22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뭘 줘? 복을 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희 자녀를 6을 낳았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저희 집이 불이 나므로 저희 어머님이 임신 때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쇼크를 기절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에 하나 태어나지를 못했고 저희는 6사람이지. 근데 요즘은 다 산하제한하고 한둘을 키워요. 한둘을 키우는 우리가 행복합니까? 6, 7을 키웠던 부모님들이 행복합니까?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아기가 없다고 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믿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지구의 인구가 50억이 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됐겠느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못 살 지경이 되면 주님은 오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피조물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 하늘을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참한 사람은요, 하늘을 안 봅니다. 꼭 땅만 봅니다. 속상하면 땅만 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좀 시골에 나가서 별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창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